고주객이 명월 고인심이로구나. 자격 강나무의 동정 추수심이로구나. 이렵 고주객이 명월 고인심이라. 이렵 편주를 타고 강 위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명월 고인심이라. 그때 가을달 휘황창 밝은 달은 고인의 마음이더라. 자기야 강나무의 동정 추수심이라. 어젯밤 강남에 비가 내렸는데 동정호에 가을물이 깊었더라. 이 개송은 아무리 깊은 뜻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하고 따져보았자 분별심으로서는 여기에서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력 9월 7일 첫 번째 일요 법회 날입니다. 조실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활구참선하는 법, 어떻게 하면 활구참선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활구참선하는 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고구정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실스님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은 다 내용을 알아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많이 듣지 못하신 분은 녹음 상태가 울려나오기 때문에 어음이 분명들 못해서 혹 잘 못 들으실 분도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활구참선법. 대간절 활구참선, 사구참선하는데 그 활구참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참선에는 덮어놓고 참선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참선을 할 바에는 활구참선을 해야 한다. 사구참선, 죽을 사자, 글귀구자 사구참선은 차라리 그러한 참선은 아니한 것만 못하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그러느냐? 사구참선은 분별심으로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알아들어가는 게 있으면
보이는 게 있으면 이것은 사구참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치길도 없고 말길도 없고 문의 사상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고 모색 이렇게 더듬어 들어가고 알아들어가는 그런 것이 없이 다만 이무었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꽉 맥힌 의심으로 이무었고 오직 그렇게만 해가면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이라 하는 것이. 처음 참선을 하는 사람은 기왕이면 무엇이 좀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따지는 것이 있고 무슨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할 맛이 나지. 어제도 오늘도 한 달을 해도 석 달을 해도 1년을 해도 아무것도 알아지는 것이 없고 얻어지는 것이 없고 그런 마탱이 없는 짓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와이면 나는 잘하건 못하건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사구선을 좀 해봐야겠다. 우선 재미를 붙일 때가 있어야지 해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알아지는 것도 없고 참선을 적어도 몇 달을 하고 몇 해를 했으면 남 앞에 좀 내놓을 것이 있고 아는 척을 좀 해야지. 반날 해봤자 가슴만 답답하고 덩어리 냉가슴 앓듯이 알 수만 없다 하니 이런 것은 도대체 현대인에게는 별로 맞지 않고 권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 기왕이면 좀 알아들어가고 알아지고 보이는 것이 있고 누구한테 자랑할 거리도 있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혹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서 나오는 참선에 관한 뭐다 서적도 좀 읽어보고 한국에서도 뭐다 그런 공안에 대한 서적도 좀 읽어보고 이런 분을 가끔 만납니다마는 그러한 책을 두루두루 읽어서 공안이 어떻고 화두가 어떻고 이것은 체다 용이다 이것은 본분이다 신훈이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서 되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역대 조사가 그러한 식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지 아니하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지고 분별해서 얻어보았자 분별심이요 번뇌요 망상이요 번뇌와 망상 분별이 치성하면 중생의 업의 불에다가 기름을 찌트린 것과 마찬가지 결과밖에는 나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활구참선은 정말 이 정법에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알 수 없는 의심 이 무엇고 판치생모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정전백수자를 하신 분은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조주무자를 하신 분은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다 한마디 딱 들었으면 그대로 믿고 바보처럼 바윗덩어리처럼 한결같이 그대로 믿고 그렇게만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이 공부는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이 화두 이 무엇고 대문절 이거 이놈이 무엇이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 부르면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아는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우라가 치미는 놈, 썩낼 줄 아는 놈, 칭찬하면 기뻐할 줄 아는 놈, 정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줄 아는 놈, 언제나 이 몸뚱이를 주재하고 있는 놈, 이 몸뚱이를 운전하고 있는 놈, 잠시도 나와 떠날 수가 없는 앉아서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이 몸과 같이 있는 그놈 언제나 같이 있고 단 1초도 여의지 아니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돌이켜 찾아보면 간 곳이 없어 자체가 없어 눈으로 볼라야 볼 수 없고 귀로 들을라야 들을 수 없고 손으로 잡을라야 잡히지도 않 대관절 그놈이 무엇이냐 이 말. 찾아보면 자체가 없는데 항시 소소영영하다. 대관절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큰 일인 것입니다. 이놈을 깨닫지 않고서는 인생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출세했다 또는 저 사람은 성공을 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를 얻거나 무슨 박사 학위를 얻거나 무슨 큰 권리를 하게 되면 출세했다고 그러고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세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오용락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한 말이지 참나 나의 주인공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 않고서는 정말 출세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법이에요. 불법의 목적이 바로 이 인생 문제 해결하는 바른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을 통해서 기억고 해결해야만 할 하나의 큰 숙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인생을 여기에다 다 걸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이 몸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가정을 버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는 몸과 가정과 나라까지 전부를 버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가 있어온 이래로 중대한 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참선을 한 사람은 나라까지 다 버리라. 그것은 현재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말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제절로 나라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가정에는 충실한 사람이 되고 자기 몸을 가장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나라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가정을 참으로 아끼고 참으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라에 충성 해봤자 마음으로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쌓지 아니한 사람, 공부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입뿐이지 참으로 나라에 충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으로 나라에 충성이 된다면 이 세상에 충신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교 성경에도 하나님 한다고 해서 참으로 참다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나라를 참으로 걱정을 하고 참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려면 당장 이 시간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이 무엇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속이 상할 때 이 무엇고, 슬플 때 이 무엇고, 괴로울 때 이 무엇고, 그때 1초 1초를 그 기회를 슬프다고 해서 슬픈 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각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여움의 불이 탈 때 그 노여움의 불 속에 빠져들어가서 자기를 망각해서는 아니랍니다. 그 노여울 때 그 노여운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한 채 이무었고, 슬플 때는 슬픈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 슬픈 마음으로 이무었고,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이요, 활구참선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수행 자세인 것입니다. 직장에 다닌 사람이면 직장에서 충실히 일하면서 그 속에서 이목고, 그래서 이 공부는 남녀노소가 없는 것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목고가 그렇게 좋은 것이냐? 사람들은 한 생각, 좋은 생각이 일어나건 굳은 생각이 일어나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생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킬 줄을 모르고 일어나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 한 생각에 일어나는 한 생각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고만 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났을 때는 괜찮지만 노여운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괴로운 생각이나 원망스러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해서 완전히 그리 끌려가가지고 공연히 속이 상하고 가슴이 벌떡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얼굴에 이마에 내천자가 써지고 공연히 맥박이 벌떡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그러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고인 다른 사람도 뵈기도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그런 생각이 한 번만 하루에 한 번씩만 나고 두 번쯤 안 나도 별 것이 없겠지만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참
한참 동안 그놈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겨우 그 생각이 꺼질만 하면은 금방 또 새로운 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놈에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가 산으로 구렁텅이로 진흙구덩이로 이리저리 가시밭으로 끌고 다니다가 겨우 그 생각이 꺼질만 하면 또 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자기의 생각의 물결 일어날 때마다 시달림을 받고 그 이튿날도 그렇고 그 이튿날도 그렇고 1년 내내 심지어 잠이 잘 때는 조금 조용한가 싶었는데 잠이 깊이 들었다 하면 꿈속에서 또 시달림을 받고 끌려다니고 그런 한 생각이 생각으로서만 끝나면 또 괜찮지만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몸으로 또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니한 큰 미세한 한 생각이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업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을 그 한 생각의 물결, 그 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의 물결 속에 휘말려서 끄달려가지고 일평생을 지내고 일평생 인연이 닿으면 다시 또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또 다음 생을 그렇게 지내고 해가지고 무량겁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생에 우리 사부대중은 다행히 불법을 만났고 또 이런 최상승 활구 참선을 또 한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또 인원을 하게 된 것은 과거에 우리가 끊을라야 끊을 수 없는 수승한 인연을 지어서 그리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생에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즉각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을 함으로써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은 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심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게 하고 입지는 여산이라 뜻은 태산과 같이 그렇게 무겁게 높게 씌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른 참선법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되 여구두연이라 속담에 수염에 불 끄듯 하라. 아무리 행동이 느리고 게으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수염에 불이 붙었을 때 천천히 느리게 불을 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닥딱 아주 벼락치듯 수염을 비벼서 불을 끌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네들은 여구두연이라 머리에 불 붙었을 때 머리에 후루룩 불이 붙었을 때 뭐 그보다도 자기 아들이 지금 곧 죽는 애 남편이 죽는 애 무슨 재산이 넘어가네 그런 것도 둘째일 것입니다. 눈코뜰 겨를도 없이 그저 거의 그저 반사적으로 손이 머리로 올라가면서 우닥닥 그 불을 끌 것입니다. 여구두연이라고 한 표현은 특히 우리 수행인으로서 도를 닦기를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기를 머리털에 불 붙은 것을 갖다가 끄듯 하라. 여구두연하라. 아주 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을 하되 머리털에 불 끄듯 하라. 이러한 한 생각 한 생각을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고 1초 1초를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고서는
금생에 도업을 성취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공부해가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고 쉽지만 한 생각 한 생각을 그때 그 자리에서 돌이켜가지고 머리털에 불 끄듯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방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도업을 성취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요 여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형편이 허락이 안 되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신 분은 있습니다마는 형편은 따질 것이 없습니다. 선방에 나오시지 아니해도 댁에서 그저 집을 보시든 애를 보시든 살림을 보살피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차를 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집안일이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너무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편털 못해서 못합니다. 그것도 핑계에 지내지 못합니다. 속이 상할 때도 할 수 있다는데야 슬플 때도 할 수 있다는데야 오히려 우라가 치밀고 슬프고 괴롭고 그럴 때 오히려 공부하기가 더 좋다는데야 그런 핑계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공부는 환경이 좀 안정이 되어야 하고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적당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 모든 여건이 들어서야 할 수가 있지만 오직 이 활구참선 최상승법 이 참선법 참선만은 때와 장소가 상관이 없고 어떠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채찍을 가하고 생각을 돌이켜서 더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희로애락 그 슬픔과 괴로움과 노여움의 파도 속에서 그 한 파도 한 파도를 잘 타고 넘으면서 이목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목구를 하는 것이 그 파도를 지혜 있게 넘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역이용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고 발걸음으로 삼으면서 결정코 금생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부처님 지혜 목숨을 계승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이 활구참선법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부터 법보제자 조실스님이 설하신 이 최상승 활구참선법을 믿고 실천하고 성취할 수 있는 법보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첫째 이 공부를 하려면 나도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서 열심히 하면 나도 기어코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나는 왜 과거의 모든 도인들은 진즉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나는 왜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중생
살을 벗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한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샘을 할 줄 알고 질투를 할 줄 알면서 이제 겨우 어릴 때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서 80 노인에 이르기까지 셈을 부리고 질투는 다 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인생의 일대사 문제에 대해서는 왜 셈을 낼 줄을 모르고 이 질투를 낼 줄을 모르고 분을 낼 줄을 모르느냐 이 말이야. 정말 왜 과거의 모든 성현들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는 못했던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흥분을 느끼고 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밥 먹을 종도 잊어버리고 잠잘 줄도 잊어버리고 오용락에 대한 생각은 제절로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승화되어서 철저한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 무엇고 이 화두에 대한 큰 의심이 의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대관절 이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으며 한평생을 살다가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대관절 이놈이 무엇이냐? 이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이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느냐? 이 자기의 본참 공안, 이 화두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 제절로 속에서 의심 뭉탱이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대의심, 대의지하에 필요되오라 하셨습니다. 큰 의심 말에 큰 깨달음이 있다. 본참 화두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생에 대해서 큰 의심을 가질수록에 크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죠. 모든 분은 묻자 화두를 하되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항시 묻자를 가나라 했다 해서 묻자만을 항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화두를 바르게 참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주가 무했으니 어째서 조주는 무라 했는가? 조주가 무라고 하는 그 뜻을 참고해야지. 막연하게 무하고 그 무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만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참선은 바른 참선이 아닙니다. 활구 참선은 의심, 의관, 의심을 관하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뭐라 했나? 이 무엇고 대관절 이놈이 무엇인고 알 수 없는 의심을 관해야지. 의심이 있어야지. 의심이 꽉 맥혀서 할 수 없는 의심이 있어야지. 의심이 없는 화두, 꽉 맥히지 않는 화두는 바른 화두가 아니에요. 바르게 화두를 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이 있어야만 깨달지 의심이 없어가지고서는 절대로 확철대오를 못하는 것이에요. 맥혀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무풍선을 불 때 고무풍선이 부는 군역만 있지, 주둥이만 있지, 그 밖에는 다른 군역이 바늘구멍만한 군역도 없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군역은 완전히 맥혀있는 풍선을 불어야 그 풍선이 차츰 커져가지고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때 결국은 그 풍선은 팡 터지고만 마는 것이에요. 참선을 할 때에도 알 수 없는 의심, 꽉 맥힌 상태에서 그 의심을 참고해 나가야지. 어째서 뭐라 했는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꽉 맥힌 상태에서 공부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이것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심에 꽉 맥히질 아니하고 자꾸 이래 따져 들어가고 알아 들어가고 더듬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맥히지 않는 균형 뚫어진 풍선을 부는 것과 같아서 10년, 20년 아까 조시님께서는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출세하실 때까지 참선한다고 앉았어도 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 터진 풍선을 아무리 불어봤자 그 풍선은 터지지를 않습니다. 구멍 뚫어진 풍선을 아무리 밤새 해가 지도록 불어봤자 그 풍선은 불어나지도 않으려니와 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이 뭐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옳지 인제 알았다. 인자는 아주 내가 가서 철저하게 한번 해버리라 해가지고 미간에다가 내천자를 딱 써가지고는 어째서 판치생모, 어째서 판치생모, 어째서 판치생모 100번, 1000번을 불러대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합시고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하라고 하는 것과 큰 의심을 가지라는 것과 이렇게 태급한 생각으로 이마에다 힘을 주고 억지로 공부를 몰아붙이는 것과는 뜻이 다릅니다. 이마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의심을 갖다가 배꼽 밑에 단전에다가 딱 두고 단전으로 화두를 들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 해보신 분은 태간절 화두가 무엇이길래 이마에다 두지 말고 단전에다 두나, 단전에다 어떻게 하는 것을 단전에다가 두고 화두를 관하라고 하는가,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에는 아랫배 단전이 약간 볼록하게 되게 하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들어 마셨으면 약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또 조용하게 내쉬는데, 내쉼에 따라서 배꼽 밑에 아랫배가 차츰 홀쭉해지도록, 다 내쉬면 완전히 배가 홀쭉해지도록, 다 내쉬시면 또 스르르 숨을 들어 마시는데, 숨을 들어 마심에 따라서 차츰 아랫배가 이렇게 볼록해지도록, 볼록해졌으면 또 하나, 둘, 셋, 약 3초 동안 정지했다가 내쉬기 시작할 때부터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또 이목구를 하신 분은 이 먹고 하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의 생각은 이 단전으로 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단전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고 간절한 생각으로 힘먹고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전부 이 머리로 모이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이 모이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몸 안에 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골이 뜨끈뜨끈 하면서 나중에는 골이 빠개지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눈알이 푸르게지면서 눈알이 빠지려고 그러고, 목이 뻣뻣해 가지고 이 맑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참선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이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대합니다. 생각을 집중하는 곳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수기와 화기, 기운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기운은 내려가고 시원한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야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압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도 전부 이 기운이 수승화강, 물기운은 올라가고 불기운은 내려가야 하는데 너무 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가정 문제나 일신상 문제로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럴 때 시원한 물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불기운은 위로 치솟아서 그래가지고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증, 중풍 이러한 병들이 전부 이 기운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 참선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로서 기초 공부로서 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거기에다가 단전호흡까지를 곁들여서 잘 해나가면 건강도 좋아지고 또 참선도 아무 부작용이 없이 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참선이 무슨 몸을 건강하게 하고 무슨 병을 낫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참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지혜의 눈을 떠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데 있고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이 참선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해나가면 제절로 몸도 건강해지고 병도 낫게 된다면 그거야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뭐니 해도 인생이 건강이 첫째인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와 권리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건강 하나가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건강입니다. 참선도 아까 참선은 괴로워도 이목구는 할 수가 있고 슬퍼도 할 수가 있고 분이 나도 할 수가 있다고 했지만 몸이 너무 괴로우면 그때도 우리는 이목구를 놓치지 않고 챙기기는 챙겨야 하지만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정말 이 공부를 여간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가 완숙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몸이 너무 아프고 건강이 허락이 되지 아니하면 참 이 참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참선을 잘못해가지고 상기병이 난 뒤에 이 상기병도 참선을 하면 낫을 수가 있다니까. 만약의 경우 이 상기병이 나더라도 참선하면 낫을 폭을 대고 상기가 나거나 말거나 대고 해봐야겠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기 전에 지혜롭게 해서 안 나게 하는 것이 좋지. 잘못해가지고 상기가 난 사람은 한 해서는 물론 그것도 이 단전호흡을 하면서 참선을 잘 함으로써만이 낫을 수가 있어요. 약 먹어갖고도 이 한 번 상기병을 얻어놓으면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나지 않게 하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첫철에 흔히 이 병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하는 법을 잘 모르고 남이 열심히 하니까 셈이 나가지고 잠을 안 자고 막 억지로 이목구를 해가지고 눈이 펄개지면서 얼굴이 벌개지고 머리를 갖다가 위로 막 끌어올린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래가지고 참선만 하려고 하면 그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선한 사람은 맨 처음에
바르게 앉는 자세, 또 호흡, 단전호흡을 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화두를 믿을 수 있는 분, 또 자기가 믿어지는 분에게 이 화두를 타가지고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참선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한 사람도 그러한 잘못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까 조지스님께서도 달마 스님께서 혈명론에 설하신 법문을 인용을 하셨지만 불인사오자는 만중희유다. 스승을 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만명 가운데에도 깨달은 사람이 있기가 드물다. 반드시 스승을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아야만 옳게 깨달을 수가 있다. 불급 심사면 일생을 공과필이라. 급히 스승을 찾지 아니하면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말 것이다. 눈으로 보고 가는 길도 처음 가는 길, 잘 모르는 길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거나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가야만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참선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가는 길이라 수천만을 간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아지도 못한 길을 자기 나름대로 가가지고 그 많은 길이 두 갈래밖에 없으면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고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고 틀려봤자 요리 가다가 안 되게 서 있으면 이리 돌아가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률이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무작정 가더라도 그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혹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선은 수억만 갈래가 있어서 스승 없이 했다 하면 99.9%는 잘못되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스승 없이 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바른 스승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한 사람은 100명이 참선을 하면 101명까지 삿된 길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100명이면 100명까지 못 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다가 육체적인 병이 생기거나 하다가 정신병인 병이 생기거나 하다가 삿된 길에 빠져 들어가거나 또는 아닌 것을 기다고 중간에서 그놈을 떡 믿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았거나 이리 해서 100명이면 100명 다 못 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을 하는 사람이 어느 스님한테 지도를 받았느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 그 사람이 공부 어디에서 어떻게 지도를 받았는가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공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을 보고 했다든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으리라 해서 한다든지 다른 스승 없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저 산중에 초막을 짓고 또는 굴 속에 들어가서 생식을 하면서 죽도록 해봤자 잡귀 요거 대화나 하고 자기는 아주 큰 무슨 도나 얻은 것처럼 와서 자랑을 하는데 들어보면 귀신 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sel쭉해가지고 와서
자기는 도통한 것처럼 흐뭇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참 가슴 아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바른 스승을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이 공부해 나가는데 잘못된 것은 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망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참선을 해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 참선 아는 사람은 천생각 만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그런 정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봐야 하하 내 생각이 단 1분 동안도 단 10초 동안도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 있지 않는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호소를 해옵니다마는 그 망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일어나는 망상을 버리려고 해서는 아니 되고 확 눌러가지고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건 일어난 생각은 그대로 그냥 놔둔 채 이 먹고 이렇게만 하면 그것이 그 망상을 처리하는 가장 지혜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질 않고 없애려고 한 생각을 내면 그 없애려고 하는 그 생각이 새로운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을 갖다가 없애는 방법은 일어나는 그 생각을 그대로 놔둔 채 이 먹고 화두만 딱 들어버리면 그 망상은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스럽게 일어나는 망상을 대처하는 길이다. 그리고 공부를 한 달, 두 달, 1년, 이태, 3년 이렇게 해가다 보면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그런 신기한 경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일어나던 망상이 비교적 잠잠해지고 그렇게 화두를 들어도 금방 없어지고 금방 달아나고 금방 딴 생각이 들어오고 했던 것이 차츰차츰 화두 드는 시간은 많아지고 망상이 들어오는 시간은 적어지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공부가 잘 되어가는구나 그런 좋아하는 생각을 아니 돼야 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기쁜 마음을 내면 벌써 환희 기쁨의 마귀가 자기 마음 속에 침범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나갈 때 공부가 좀 잘 된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생각을 내지 말 것이고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영 화두가 들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는 복잡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몸은 이리저리 뒤틀리고 짜증이 나고 그래도 조금도 짜증스러운 마음을 내지 말 것입니다. 그런 번외심을 내면 번외의 마구니가 자기를 침범한 것입니다. 번외의 마구니에도 침범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기쁨의 마구니에 침범을 당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해가다 보면 그 화두를 들지 않아도 화두가 잘 들리고 망상을 안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제대로 망상이 없어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하고 맑고 깨끗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줄줄줄줄 슬프다고 할 것인가 기쁘다고 할 것인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실컷 울다 보면 가슴이 후련해지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지도 혹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업이 정진을 통해서 식이 맑아지니까 식이 맑아진다고 하는 것은 업이 소멸이 되어서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기쁨이라고 할까, 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북받쳐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나쁘다고 할 것은 없지만 그런 상태에도 너무 오래 빠져 있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팍 화두를 들고 이 성성하게 적적하게 자기 본참 화두를 들어나가면 그러한 상태도 금방 또 가시어질 것입니다. 이것이로구나. 이제 공부가 잘 되고 이런 상태에 영원히 있었으면 참 이렇게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하나 없이 좋은 경계가 나타나도 좋다는 생각을 내거나 이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벌써 거기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미끄러져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알았다고는 생각, 좋다고는 생각, 이것이로구나 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은 번뇌와 망상보다도 더 나쁜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번뇌 망상이 일어난 것은 나쁘고 정진이 잘 되고 편안하고 고요해서 잘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공부가 잘 되는구나.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런 상태로 영원히 있었으면 스스로 그런 상태를 음미하면서 빠져있는 경우를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쁘기로 말하면 차라리 근거 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번뇌망상보다도 상당히 공부가 진취가 되어서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서 좋다 하고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빨리 나를 이럴 때 누가 나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빨리 깨달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나쁜 경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이태 3년 오래 했다고 해서만 공부를 많이 하고 잘했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부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달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공부가 얼마 안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참선법은 참선 공부는 비약적인 것입니다. 3년 내지 10년 20년을 해도 한 걸음도 나아간 바가 없이 오직 대의단 속에 사무칠 뿐이라 한 걸음도 얻어진 것 한치도 얻어진 것도 없고 나아간 것이 없는 것이 그러다가 탁 터질 때 일초직입 열애지 한 번 뛰어서 열애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래 했다고 해서 자만심을 가질 것도 없고 참선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래 했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건 전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이 다 뭐 올바르게 열심히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초 1초를 그렇게 했고 1시간 1시간을 그렇게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공부를 타고 지나가면 나중에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더 화두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도 기쁜 생각도 내지 말고 좋아하는 생각도 내지 말고 계속 한결같이 공부를 지어나가면 반드시 어떠한 기연에 확철대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확철대오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알아들어가는 공부가 아니라 이것은 감출 수도 없고 아닌 것을 기다고 아무리 가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원천리하고
자기가 믿는 선각자를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받고 그런 연후에 저것이 잘못된 경지라면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지어갈 것이고 그것이 참 깨달음이라면 깨달은 뒤에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간곡한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는 후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금생에 만약 이와 같이 간곡히 일러드린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후생에 당연 한만달하리라. 후생에 한이 만단이나 될 것이다. 아무리 한탄하고 후회하고 뉘우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